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신앙 생활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신 문제에 빠졌고 우리 후대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그래서 당장 우리 현장만 봐도요,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이 아마 사회봉사를 하는데 그 자율방범대 그걸 한 20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좀 알기 때문에, 목사님 제발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뭘 잘못하거나 틀린 걸 봐도 목사님 성격이 그걸 참견을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20년 방범 생활을 하면서 온 가지를 다 본 거예요. 진짜 정상 아닌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정말 정상이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장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을 얻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경제적인 힘, 우리의 모든 것 속에요, 힘이 없으면 피곤해요. 피곤하면 모든 것들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다 그렇지요. 우리가 진짜 힘을 얻을 때에 우리의 구호로만이 아니고 진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교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눈이 온 하늘과 세상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뭐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그 비밀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 하고 있지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날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원의 길만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해할 부분이 이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제가 청년 때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왔는가 하니까 조폭 출신의 회개한 전도사님이 간증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중학생 한 명이 얼마나 은혜가 받았던지 이 말씀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리고 자기는 보통 사람보다 너무 악한 자리에 있다가 진짜 세상으로도 죄인이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구원보다 자기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 그랬더니 중학생 하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들가 착했는데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죄가 많은 곳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가 회개하겠다면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끊지 못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있고 그게 죄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 다음에 나오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계속 제 주변에 보니까 초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죽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고통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우리가 전에 봤던 아담의 죽음과 연합된 그 죽음이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 한 번 이미 과거에 죽은 것. 뭘 말하지요? 여러분이 또 제가 언제 죽었습니까? 죽은 적 있습니까? 근데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와 같이. 이게 우리의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10절부터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과거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요, 죄가 왕노릇하는 창세기 3장 인간의 시간표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요? 육신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동정녀로 나셨고 율법 아래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죄의 권세가 미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처럼 죄 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몸소 감당하시는데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직접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죽음은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주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은 죄와의 관계를 끊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지요.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죄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이 말은 예수님께 일어난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어요. 죄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통당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여기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요, 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동굴에 요셉의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봉인을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파수꾼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죽음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왜요?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지만은, 인간의 역사 속에 죄 가운데 오셨지만은, 율법 가운데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해 사심으로, 원래 자기가 가졌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성삼위로 계셨던 그 영광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이 따라올 수 없는 생명의 자리, 의의 나라에 올라가신 겁니다. 승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이 심판하는, 사망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원래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심판하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그 죄로 말하면 들어온 죽음, 그 문제를 한 사람 제2의 아담 그리스도로 회복하신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겁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하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게 됐지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함께 죄 지은 자가 됐고, 그 결과 아담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겁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와 상관없다고 할 문제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만들어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된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서신에서 가장 즐겨 사용한 말이 이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에 쭉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지요?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걸 보니까 3절에 세례라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교회의 의식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절기 때에 또 대상자들이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푸는데요, 그 집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례의 원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세례를 강에서 물속에 아예 잠갔어요. 왜냐?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례 의식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느냐? 꼭 그렇지 않지.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것을 이제는 교회 앞에, 성도 앞에 공인하는 절차가 무엇이어야 되지? 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 전하는데 말씀 듣는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불신자에게 물로 세례 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물로 세례 받던 고넬료의 집에 있던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세례 받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영접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연합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굴까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했는데 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옛사람이 뭡니까?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던 나, 아담 안에서 사망 승고를 받았던 나,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나, 그 옛사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중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육신과 물질 중심이 되고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인간관계 단절됩니다. 모든 법적인 관계,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범죄자들이 자살하잖아요. 그 범죄자를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릴 수가 없어요. 많은 빚을 지고 죽었다. 물릴 수가 없어요. 어떤 법도 죽은 사람에게는 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는 반대로 봐야 됩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힘도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적용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단절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얼마만큼 우리가 죽었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장사되고 산 사람을 장사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이 뭐지요? 죽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6절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어떤 의미냐?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나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흑암 세력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뭐지요? 명령어예요. 여길지어다 하는 말하고 믿어라 하는 말하고 뭐가 더 강할까요? 여길지어다 하는 말은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말은 믿어줘야 믿지요. 그런데 여길지어다는 이 말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체험을 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육신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까?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사실이라면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주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누가 주체란 겁니다.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는 이 연합관계를 알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하나님의 응답을,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확신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알면 죄를 짓고 죄 유혹 앞에 있을지라도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죄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죄가 이끄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죄책감에 착한 사람일수록 시달리잖아요. 죄에 빠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왜? 죄에 놓여있던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 의심하는 버릇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를 흑암 세력이 절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 믿으러가 아니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 사실을 여기지 않을 때,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지 않았을 때 어떻지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방법, 마귀가 주는 목표, 그걸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알 것이 뭐지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두고 우리를 두고 원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내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일, 그것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복음을 정말 바르게 사실적으로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알지만 지식으로 알고 복음을 들었지만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신 것, 하나님 주신 그 원리의 비밀을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많은 일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걱정거리요, 기도 제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발판이 되고 정말 우리의 작은 삶이 사실적으로 세계 복음만을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예배자들을 우리의 삶을 두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참으로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정인되는 교회의 축복, 정인되는 하나님 가정의 축복, 정인되는 우리 모든 삶과 후대의 축복으로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두고 참된 힘을 두고 참된 경제를 두고 우리 예물드린 손을 믿음의 사람들의 일과 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